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광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로 이렇게 소개받았는데 아직은 조금 어색합니다. 한 5년 조기 은퇴 작년에 했습니다.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알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파는 영국에서 시작된 좀 회의적인 지성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딱딱하게 이렇게 예배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토크라 그러는데 모여서 강사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다 함께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재미난 프로그램인데 마지막 A, 알파의 마지막 A는 Ask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적인 그 질문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의 질문인지 무슨 질문인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 시간에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청년이 술, 담배 해도 괜찮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트클럽 다녀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참 질문이 괴이하다. 이건 마치 저명한 교수를 모셔놓고 학생이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F학점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낙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 같다. 좋은 교수를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관심이 천국의 컷라인에 있어요. 컷라인만 통과하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죄일까 죄가 아닐까? 죄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초신자 때는 굉장히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면 조금씩 열심히 식는 거예요. 그리워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참 그때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믿는 것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경주인데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달리는, 함께 달리기 시합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교에서 그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운동회 때 앞에 서 있고 한 10m 앞에 이렇게 쪽지가 놓여 있죠. 그럼 거기까지 막 달려갑니다. 딱 쪽지를 뽑으면 어머니, 그럼 엄마 타해가지고 엄마 손잡고 뛰는 것입니다.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불러가지고 할머니 차에서 함께 손잡고 뛰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드디어 예수님 찾았구나. 다 된 겁니까? 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부 되었습니다. 다 된 겁니까 이제? 천국 배송되었습니다. 다 된 겁니까? 아니요.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유턴시켰습니다. 회개시켜서 전도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감에 가치도 많이 했고 돌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노쇠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고 와, 내가 정말 일 많이 했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은 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나이도 많고 이제 병도 들었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의 손잡고 더 할 수 있어. 여기서도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뛰어.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이 경주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걸어가도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상급, 주님이 계획한 완전한 삶, 그 삶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남 10가지 죄 지을 때 5가지만 지어라. 아니야, 2가지만 지어라. 야, 넌 장로가 됐으니까 1가지만 지어라. 그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충성했듯이 너도 내 몫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할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놀라운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손잡고 우리도 함께 상급을 향하여 단을 박질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갔으면 됐지 무슨 또 욕심냅니까? 전 상급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물론 그 상급 내게 영광이죠. 그러나 그 상급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의 예배 광경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4생물이 있습니다. 그 4생물을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 4생물, 그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4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24장로들은 자기 머리에 선 그 영광의 금밀령관을 주님 보호자 앞에 던지면서 주님 세시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예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목소리로만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저 헌금만 드립니다. 그러나 천국 예배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쓴 것이 너무 작으면 큰 영광 돌리고 싶어도 불가능하겠죠. 내가 머리에 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저 빈손으로 주님 영광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그것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 왜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날 사랑해 주셨는데 전 주님께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빈손으로 이럴 겁니까? 영원토록 죄송할 거예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에이, 그러면 다 상 주면 좋지. 왜 그렇게 차별을 둡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학생하고 대충 학생하고 다 100점 줍니까?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내가 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그저 나 하나 믿음 지키고 천당 온 사람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스테반 같은 사람하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하고 똑같은 상중 그 공평합니까? 달라야 됩니다. 다르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 입고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밝은 빛이지만 그 밝기가 다르듯이 우리 각자의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몸과 유사성이 있으면서 다른 그런 영체를 입고 살 겁니다. 그 몸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다른데 그 영광은 어떤 면류관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천당 가서면 됐지. 주님께 아무 영광 드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죠. 최대한의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까? 봉사 많이 했습니까?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또 과거에 얼마나 좀 게을렀습니까? 좋습니다. 중요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상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큰 면류관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각오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큰 영광의 면류관 큰 상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상급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됩니다. 상급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물질도 한정되어 있고 재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천국만에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육체를 위해서 쓰고 얼마만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건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다 써버립니까? 아니죠. 지금을 위해서 쓰고 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죠. 얼마만큼 저축할 것이냐, 그건 각자가 자유예요. 얼마만큼 천국에 투자하고 얼마만큼 이 땅에 누릴 것이냐,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천국에서 많이 상급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축한 돈은 쓸 수 없고 써버린 돈은 저축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있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래도 돌 하나 톡 새 2마리 잡으면 좋다. 일석이조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좀 재미나게, 좀 떵떵거리며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이 누리면 천국에서 거둘 게 적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많이 거두고 싶으면 이 땅에 살면 절제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몽골 근로자들, 베트남 근로자들 주로 2그룹을 섬겼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저 몽골 근로자들은 부부로 왔어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건검절약합니다. 그저 그 돈이면요, 아쉬운 대로 월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내지 않고 그저 공장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박스 거기서 삽니다. 신방 가보면요, 컨테이너 박스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죠. 그러나 최대한 아낍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많이 송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은요, 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지만 개중에 어떤 청년들은요, 그냥 한국 청년 못지않게 멋진 명품 청바지 입고 주머니에 그때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귀국할 때 돈 보낸 게 별로 없습니다. 귀국해봤자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몽골 많이 보낸 그 사람들은 제가 몽골을 가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딴판이에요. 가게 두세 개 가진 그런 사람도 있고요. 중견기업 대표된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한 1년 열심히 모으면 거기서 집 한 채 살 수 있거든요. 상당한 중상류층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거예요. 에이, 구질구질하게 뭐 돈 아끼고 그래. 펑펑 쓰고. 요즘 그런 적 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 한번 즐기자. 인생 한 번뿐이다. 즐기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사시면 천국의 상급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최소화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몸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심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주님은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 조금만요. 저거 좀 즐기고요. 좀 더 쉬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질질 끌려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 손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지죠. 야, 좀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상급 별로 못 받아. 더 상급 받기 더 열심히 달려야 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는 바로 이 교회,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교회들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세의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을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미지근은 불합격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열심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고 정정희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 많이 했죠. 한때는 항구 부두에서 짐을 나는 그런 부두 노동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이가 꾀를 냈어요. 평평한 평상을 가지다가 그 평상 위에 올라가서 잤습니다. 근데 한참 자다 보니까 평상 위에 있는 벼룩이 무는 거예요. 평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또 꾀를 냈죠. 그 다리 4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그릇 위에다가 평상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올라오다가 물에 퐁당 떨어져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거의 새벽 때인데 또 막 벼룩이 무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했나 보니까 벼룩이 그냥 벽을 타고 이렇게 천장을 기어 올라가지고 정정 위에서 낙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정정이 깨달았어요. 야,
벼룩 보고 한 수 배웠어요. 그래, 나도 돈 이렇게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열심과 끈기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벼룩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나 하고 열심을 냈더니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돈 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내고 이렇게 끈기 있게 도전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한다 하면서 이렇게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급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이 더 우리가 상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 부리면 주님 속이 터져요. 야, 일어나. 야,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이상하게 연속으로 보는 시간은 얼마나 한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근데 기도는 왜 그래 시간이 안 가죠? 우리가 세상 것 즐기는 그 시간하고 천국의 상급에서 투자하는 시간하고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은 우리가 상급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훈련시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못해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훈련은 힘들수록 훈련의 효과가 높습니다. 이 힘든 기간 동안에 이 힘든 환경을 뚫고 충성하면 상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본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를 꽤 많이 한 편인데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등상 받아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야 다음 해도 내가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등생이 됐죠. 근데 뭐 아주 특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우등상을 탔는데 졸업식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참 많이 했지만 졸업식장에서 한 번도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끝판에 40 넘어가지고 박사과정 공부할 때 논문상을 받았어요. 마침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그 졸업식장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죠.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기뻐하는 것이 열이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는 것은 100, 200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지금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생각하면 그 효도 한 건 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영광이면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께 세시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잡겠다. 넓은 길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여유도 누리고 좁은 길로 가는 복도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좁은 길을 걷겠다. 좁은 문 들어가겠다. 천국의 상급에서 이 땅의 삶은 최대한 절제하고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하겠다. 더 많이 기도하겠다. 더 많이 성경 보겠다. 더 많이 전도하겠다. 결단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페이스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는 날 잘하였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차가워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주님께 칭찬과 영광의 상급 받으시고 금일관 주님 보좌 앞에 던지면서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 또한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자는 바울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